오늘 예수님의 7번째 표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절정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시신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놀라운 표적을 오늘 주님이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다 살펴봤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 기쁨이 떨어진 세상,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표정입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죽을 뻔한 자, 거의 죽은 자, 죽기 직전인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썩어 냄새가 나는 자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부랴부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특별히 아끼셨죠. 예수님에게 쉼터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삼남매, 이 세 남매와 예수님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 그런데 그 친밀함을 맺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십니다. 며칠을 더 머무십니다.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십니다. 이틀이나. 왜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고의적인 지체입니다. 죽자마자 가신 것도 아니에요. 죽고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그 중동 지방의 그 무더운 날씨에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죠. 올해 여름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름 장마 끝나고 그 아버지 산소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괜찮나? 그래도 거기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관리가 잘 되는 데라고 소문이 난 곳인데, 공원묘지, 경사진데 길 이렇게 좀 주변에 다 무너졌어요. 저는 살면서 정말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된 시신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차에 들어왔는데 그 냄새가 몇십 분을 안 빠지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들어오면 금방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 냄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신 썩는 냄새구나. 그때 처음 맡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맡아본 냄새였어요. 지금 죽고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 마지막 표적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뻔한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 썩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시죠. 35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살리실 건데 왜 우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러 오신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우시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신 겁니까? 옆에 보던 그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정말 아끼긴 아꼈나 보다. 그럴 거면 좀 일찍 와서 맹인 고치듯이 좀 나사로도 살려보시지, 왜 늦게 와서 이제 와서 우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에 묶여 있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인가?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인가? 이게 안타까우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죽음 앞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 절망을 감추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어찌 저리 된 것인가? 또 38절에 보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셨다. 왜요? 죽음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마귀가 사단의 우리를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노예로 만들었고 죽음의 종노릇하게 우리를 매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끊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사망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우셨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백성들을 보며 우셨고, 그 뒤에 이 사단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모습에 분노하신 거죠.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오라비가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도 내 오라비를 살렸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마르다, 마리아 둘 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이들이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정말 베드로의 고백과 견줄 만한 위대한 고백을 이들이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하죠. 근데 지금 주님이 살리겠다라고 하시니까, 냄새나는 그 오라비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니까 저렇게 부패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내 현실 앞에서 작동하냐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이 위대한 진술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작동하고 역사하냐는 것입니다. 무력할 때가 너무 많죠. 남일 보면서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문제 앞에서는 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냐는 것이죠. 지금 돌을 옮겨놓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도, 마리아 입장에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바로 현실인 겁니다. 현실. 말씀하신 건 곧 사건이 되는 거죠.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시대의 슬픔이 뭡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슬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실 겁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슬픔이죠.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손가락 몇 개만 까딱이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듣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전하는 자의 문제거나 듣는 자의 문제거나 둘 다 문제거나.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문을 열러, 죽음의 돌문을 열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예수님 계속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 목가에 내려가서 씻으라. 무엇을 말씀하시든 명하신 대로 해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 본 자들에게 이 기적을 본 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믿음을 주기 위한 기적입니다.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죽은 자, 돌무덤에 갇혀있던 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이 살아나왔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쪼로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경우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 뿐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보고 쪼로로 갖다 일러 바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은 표적의 절정이자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11장인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왜요? 이제 이 표적을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제 표적 사역을 종결짓고 영광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절정, 이 마지막 표적,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절정,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시는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표적의 절정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사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사건, 이제 영광의 사건들이 이 표적 사건 뒤에 기록되는 거죠. 처참하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41, 42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기도는 저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둘러선 저들을 위함이니이다.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표적을 본 세대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사로의 기적 사건을 본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은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세메이온, 사인, 바로 표적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43절,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조용히 부르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메갈레라는 이 큰이라는 단어, 그래서 메가폰이 나온 거죠. 이 큰, 주님이 이렇게 원래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큰 소리를 자주 내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큰 소리를 내십니까?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사망 앞에서 주님은 큰 소리를 내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 죽음과 사망을 깨트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죽어있는 나사로 앞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죽음의 권세를 내어 쫓고 계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권자를 살릴 수 있는 분,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죠. 병들어 죽게 된 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표적 사건들입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무리들입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린 잔치집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소경 수준, 안진뱅이 수준, 죽을 병 수준이 아니라, 인간은 단지 소경의 수준이 아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수준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된 정도가 아니다. 인간은 사망한 존재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는 선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은 단지 나사로에게만 국한된 사건,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거의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나오너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신비죠.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이외에는 죽은 자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부르심이 죽은 나에게 들리게 되는 것, 그것이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그래야 중생입니다. 중생. 부르셔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셔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이름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듭났죠.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들만이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이 부르심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메시지를 들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신방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뭐뭐뭐뭐 하시다가 무슨 정치 얘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도 뭐 저한테 이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너무 좋은 게 목사님이 최근 1년 동안 정치 얘기만 하셔서 교회를 옮기게 됐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뭐 성경적인 거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견해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걸어가라! 나오너라! 그것은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견해, 사람에게는 여기 100명 있으면 100명 견해가 다 있습니다. 자기 견해가. 그냥 모두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견해를 물으면 자기 견해 다 있습니다.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견해가 너무 많아서 세상이 시끄러운 건 아닙니까? 다 자기 견해를 떠들어서 시끄러운 건 아닙니까? 교회는 견해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신 주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르심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들어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자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지 못한 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베옷을 동동 맨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넘치는 이 시대에도 왜 거듭나는 자들, 왜 새로 태어나는 자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자들, 생명을 얻는 자들, 회심하는 자들이 왜 넘쳐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베옷을 칭칭 감은 채로 나옵니다. 배를 동동 감은 채로, 팔도 손도 묶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묶이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신학대학원에는 그 염하는 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염하면서 목사님들 다, 예전에는 다 염을 목사님들 했잖아요. 염하는, 지금은 없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기도 배우고 했는데 그런 거 잘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막 충영교회 이런데, 그런 교회들은 그런 거 FM으로 막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동량으로 막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했는데, 저는 다 안 해본 거 하는 거잖아요. 장례 집례 같은 거 저 안 해봤어요. 그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기동량으로 그냥 듣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뭐 그런 말씀하시면 있는데, 자기 장례 치러줄 목사님을 찾다가 저한테 왔다고. 내가 상대적으로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런가 봐. 아이고, 그런 목사님을 찾아 저를 와. 제가 본인보다 오래 살 것 같아서 찾다 오셨나? 잘할게요. 아무튼 기도 배우고 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염하는 거를 또 올려놨더라고요. 누가 또 자기 아버지 염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다 그대로 올려놨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순서대로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저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왔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나사로,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우리가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음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죽음으로부터 풀려났으니 이제 자유롭게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은 노임을 받았으니, 건져냄을 받았으니, 그게 교회 아닙니까?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제 저들로 하여금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의 본질, 예수를 믿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난 존재,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묶여있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풀려난 자들입니다.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럼 죄지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껏 살아도 자유로운 인생,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매여 있지 말고, 묶여 있지 말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왜 우린 여전히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묶여 있냐라는 거죠. 왜 묶여 있는?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 중에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 노임은, 이 풀려남은 우리가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로 와보시자고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요즘 무엇에 묶여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고 목매고 있는지, 아이들을 왜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돈에 묶여서 늘 절절매며 돈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인지, 뭐에 내가 묶여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뭐에 묶여 있는 존재인가? 오늘 찬양처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주님 앞에 잘 묶여 있으면 되는 건데 주님에게 묶여 있지 않고 나는 뭐에 묶여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고 세상 사람들이 묶여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 가서 그것에 동일하게 우리가 묶여 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에 묶여 있습니까?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현실에 묶여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자유, 진정한 자유, 그 자유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자유함을 맛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후에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넘어 죄와 사망을 넘어서신 부활 생명,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요, 그거는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그리고 끝이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아니하셨죠. 그 얘기 뭡니까? 우리는 그분이 첫 열매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나중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서 이 믿음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다면, 내 죄 해결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마 우리는 다시 플래닝하게 될 겁니다. 다시 짜게 될 겁니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헛된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는 법이죠. 그들이 매여 있는 것, 그들이 목을 매는 것,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매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길, 그 길을 왜 우리가 다시 똑같이 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여있는 자들인데 왜 세상의 것에 다시 우리를 갖다 매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것. 예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7주를 왔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진지하게 질문해야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은 일어나라, 그분은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분은 죽은 우리를, 소망이 없는 죽은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묶임에서 놓일지어다. 너의 지금 현실에 묶여있는, 너의 수많은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로부터 풀려 자유롭게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분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김은미 씨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김은미 집사님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냈다. 자유롭게, 진리가 이제 네 안에서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생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풀림받기를, 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여러분의 모든 묶인 문제를 푸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저들을 아시고 저들을 찾아오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 매여있는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 진리신 예수로 인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